횃불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는 그런 내용이죠. 구약의 3대 언약에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구약에 뭐 3대 언약이라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3자가 들어가면 되게 좋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고 세 분이다.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 그렇게 싫지 않아요. 3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아의 무지개 언약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죠.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나왔던 하나님의 방패. 아브라함이 싸움에 승리해가지고 기쁨의 도취에 있어야 될 텐데 남들은 기뻐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밤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싸움에는 이겼지만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보복은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언약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도 조금 서운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위험할 때, 좌절할 때, 또 자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욱해서 자살하고 떨어지거든요. 그때 누가 말을 걸어주고 거기에 대답을 하게 되면 자살 안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누가 자살하고 뛰어내리려고 할 때 누가 말만 걸어줘도 안 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거든요. 그렇듯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삐쳤나?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짜 힘든 건데 그래서 말을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삐친 게 아니라니까요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 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너의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뭐 땅을 주겠다는 지난번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언약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이 언약 비슷한 용어가 많거든요. 언약, 계약, 우리 약속,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서약이라는 표현도 있고 우리 성경적으로는 서원도 이런 때 뭐 하나님과의 뭐 약속과 뭐 관계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국가적으로는 뭐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약서 한번 잘못 찍어가지고 집을 날리는 사람들.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조약에 도장 하나 잘못 찍어 나라 통째로 넘기는 이런 의혹도 있었죠. 그러니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약을 언약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게 나오게 된 게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중학생 사춘기가 돼가지고 아빠 자동차 사줘. 왜 차 안 사줘? 차 사줘.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을 합니다. 네가 군대 갔다 오면 차 사줄게. 지금은 좀 어리니까 군대 갔다 오면 사줄게.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사줄라 그랬지. 뭐 하겠냐고. 지금 안 되면 오토바이라도 사줘. 그런 게 대부분의 아이거든요. 근데 진짜 머리 좋은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아빠 정말이지.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야, 정서로 써줘. 그런 아이가 있어. 정서로 써줘. 그럼 오늘 맨날 며칠 누구와 약속합니다. 군대에 제대하면 자동차를 사주기로 약속합니다. 하고 아빠 도장 찍어. 내 도장 찍었지? 근데 공정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군대 갔다 와서 차 안 사주면 아버지가 잡혀 들어갑니다. 그게 계약이거든요. 머리 좋은 애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이 좀 어리숙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머리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어수룩해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땅 주기로 하셨죠. 그러니까 아들은 안 보여요. 그렇지? 아이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 땅은 보이잖아요. 그 준다고 뭐예요? 말로만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믿지만은 말로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계약서 그럴 것 같으면 계약서라도 좀 써주지 하는 이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 문서? 그럼 계약서 써줄게. 그 계약이 뭔가?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지요.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 잡혀갑니다. 이제는 약속하니까. 야, 정말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지요.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계약서는
글자 하나하나가 이거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볼 때 참 희한한 게 들어갔다. 아니 아브라함이 그냥 자손에게 땅 줄 것 같으면 그냥 푸나게 그냥 주지. 그 중간에 보면 400년 동안 뭐가 나와요? 애굽에서 자손들이 노예로 살 것이라 하는 이 내용이 딱 들어가요. 계약서에. 충격적이잖아요. 이게 왜 들어갔을까? 안 어울리는데 뜬금없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 뜬금없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아까 약속했던 것처럼 바로 차가 아니라 뭐예요? 군대 갔다 오면 이런 조건이 붙듯이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고생한 이후에 주겠다는 거지. 그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대해서 뭐 이런저런 그 해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넣었을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그 나오거든요. 약속할 때 뭐예요? 제사 드리듯이 동물을 반을 자릅니다. 이렇게 반을 배를 딱 갈라요. 딱 하면 쫙 벌리면 개구리 같이 이렇게 쫙 벌어져요. 딱 쪼개가지고 전체 딱 쪼개 놓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또 암소, 암염소, 숫양 어떻게 합니까? 쫙 갈라가지고 배를 딱 갈라요. 그러면 갈비뼈를 딱 제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쫙 벌어져요. 사람처럼 이렇게 돼요. 사람처럼 동물들도 요렇게 암소, 암염소, 수량을 이렇게 딱 놨어요. 그런데 삼비둘기와 집비둘기도 있습니다. 삼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작으니까 이렇게는 안 쪼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쫙 쪼개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듯이 작은 거라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작은 거라고 어떻게 해요? 요거는 안 해도 되겠지 하고 그냥 놔놨는데 여기에 틈을 탔다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이게 새들이 날아 들어가지고 어떻게 솔개가 날아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그 사체 위에 뜯어먹으려고 확 날아 들어요. 요 틈을 보고 사탄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 때문에 그런 잘못 때문에 400년 동안 고생하게 될 것이다. 뭐 여기에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제사 드릴 때 비둘기와 비둘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다른 수양은 가르지만은 어떻게 해요? 비둘기에 대한 제사법에는 아주 찢지 아니하며 그런 게 나와요. 비둘기는 이렇게 완전히 갈라놔야 된다.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비둘기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이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율법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레위는 아브라함 있을 때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이전의 사람이고 또 율법적으로 하면 또 문제도 없고 또 이것은 또 제사법도 아닙니다. 사실 제사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제사랑 틀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잘못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게 더 옳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죠. 그러면서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나 이 계약이나 우리는 뭔가 쓰면은 어떻게 해요? 안 지키면 잡혀갈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하고 그러는데 안 쓰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있잖아요. 약속 같은 거 몇 시에 나오기로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기고는 전혀 부담이 없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같은 약속인데 사실은 같은 약속이거든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약속은 소중하고 지킬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지킬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죠. 계약서 도장 찍는 거는 대단한 생각하고 말로 하는 거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그래서 말도 이랬다 저랬다 바꾸기도 하고. 특히 뭐 정치가라든지 이런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이 율법이 아니라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을 봤을 때는 언약은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도 뭐 보통이 아니죠. 이것을 딱 계약서를 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이제 계약서 도장 찍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는 게 그게 이제 횃불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 사이로 어떻게 해요? 배를 쫙 갈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갈랐는데 그 사이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횃불이 쫙 지납니다. 횃불 언약. 그게 이제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 도장 탁 찍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한 뼘의 땅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뭐 부자지만은 그냥 돌아다니는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뭐 가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탁 도장 찍어 주는데 얼마나 놀랍고 대단합니까? 그래서 횃불이 샥 저는 탁 됐어요. 도장 딱 끝났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요셉 때 내려가지요. 그리고 모세 때 다시 오게 되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약속, 그 명예를 그대로 지킨 그 놀라운 약속의 땅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죠. 가나안 땅이죠. 참 이건 감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만큼은 뭐 목숨을 걸고 지키거든요. 정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을 봤을 때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면 암양, 암염소, 순염소 쫙 갈라놨는데 작은 비둘기는 뭐 비둘기나 산비둘기는 그냥 내비뒀어요. 안 갈랐어요. 너무 작으니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을 봤을 때는 큰 거는 해놓고 작은 거는 안 되면 그만. 되면 지키고 안 되면 그만. 우리 그런 인생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이거 했다고 뭐 솔기가 날아들고 안 했다고 솔기 안 날아들고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약속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약속은 지켜야지. 높은 사람과의 약속은 지켜야지.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잘린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자기보다 낮은 사람과 약속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 많이 바꾸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성경 인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사람이 못 봤으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경우가 저 역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서원인데 특별히 서원을 얼마나 지키는 것, 어기는 걸 두려워하는지 참 놀랍고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쓰신 것 같아요. 우리 민족 같았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잘 될 때는 훅 일어났겠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통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서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가면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딸이 먼저 낳았는데 그 딸을 진짜 바쳐버렸어요. 그건 안 바친다는 거거든요. 율법적으로도. 그건 잘못된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율법적으로도 뭐로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제 입이 잘못된 것입니다. 뭐 그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율법적으로 맞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치는 거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 예수님은 받으셨지만은 받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시고 예수님은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약속이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걸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런 약속을 한번 돌이켜보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아야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누구와요? 하나님과 나의 약속. 우리 작심삼일 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올해는 뭐 해보겠습니다. 돌아보는데 벌써 한 달 지났지만은 죄송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죄송할 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의 약속이라든지 또한 우리 직장 동료들과의 약속, 또 이웃과의 약속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 마음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사실 가능한 거거든요. 나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이 약속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면, 유익하면 이 약속 지키고 불리하면 없어도 몰라 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의미를 보면 계약서를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계약서는 어떻게 돼요? 꼼꼼히 살펴야 된다. 잘 보고 찍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400년에 관한 이 내용을 알았으면 여기 도장 찍었을까요? 400년 동안 노예로 끌려간다.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또 도장 찍은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과 다른 책임이에요. 왜 이런 도장이 아니라 횃불로 하느냐? 이 약속은 뭔가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기에 그랬을까? 배를 딱 갈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 몸뚱이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탁탁탁 누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횃불이 요 사이로 쫙 지나가거든요. 요 사이로 쫙 지나가면서 도장 딱 찍었거든요. 이건 뭐냐? 이 약속은 어떻게 해요? 요쪽은 하나님 편, 요쪽은 아브라함 편 그렇거든요. 둘로 딱 나눠줘가 똑같아요. 양쪽이 같은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누구의 계약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는 상대방.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 사이 횃불이 쫙 지나갔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 계약은 확실하다. 도장 찍은 것이고 첫 번째는 계약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해요? 이 염소, 이 암양, 이 새들이 어떻게 해요? 잘려서 죽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계약을 파기하는 당사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는 거죠. 야, 계약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해요? 갈라져 죽듯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목숨 걸고 이 약속 지키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목숨 걸고 이 계약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보통 약속이 아니에요. 죽음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건 이런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신약이라 그러거든요. 구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계약. 이게 계약서죠. 계약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과의 계약서입니다. 하나님 도장이 딱 찍혀있고 하나님 횃불이 쫙 지나간 거거든요. 이 계약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계약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계약서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셨죠. 이 약속 지키려고 하나님은 목숨까지 내놨다니까요. 이 약속 지키려고.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 지키려고 과연 얼마나 노력했으며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우리가 뭐 애를 써왔지만은 노력했겠지만은 수고하고 헌신했겠지만은 기도했겠지만은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었다. 우리가 이 약속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성 있게 뛰어들고 있습니까? 헌신하고 있습니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너무 죄송한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하나님과의 횃불 언약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뭐 귀중한 것만, 뭐 대단한 것만 했고 하찮은 것은 그냥 버려버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나의 삶은 아니었는가? 나의 신앙은 아니었는가? 정치가들만 막 비판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들과 별 차이 없는 그런 것은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고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언약이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성 못지않게 우리의 진정성 필요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었다면 오늘도 한번 한 달이 지난 지금 어떻게 해요? 한번 돌아보면서 이거 한번 다시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1월 달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또 하겠습니다. 왜 12월 달까지 있겠어요? 12번 다시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또 일어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게 가치가 있는 거죠. 한 번에 이루어주면 고맙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2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으로 동성으로